며느리로 맞이하게 돼서 이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인가 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늘 보고 있는데 이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였다고 그래요. 오자 이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늘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가 궁금했는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며느리가 처녀 때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숨겨놓은 애기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돈을 떼먹은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교회 가니까 새벽 기도 가니까 따라가 봐야겠다. 이게 새벽에 가가지고 또 무슨 죄를 고백하는가 들어봐야 되겠다고 갔다가 시아버지가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신앙생활에 유익한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알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설명까지 예수님이 친절하게 해 주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안 믿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너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가고 나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이 성령의 진리의 영은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너희가 들은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들은 것을 알게 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면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첫째,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죄 지어도 뭐 남자들이 다 그런 죄 지을 수 있지 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을 때 술집에 가서 뭐 별짓을 다 했다 하더라도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면 겁이 나서 그리 못한다. 이건 죄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 그야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져요. 이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은 믿음에 파선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늘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그러시는데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알면서도 모르게 지은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만 알고 지은 죄는 그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고
하는 행동이다.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때로는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를 하면 나를 안 믿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예로요, 사무엘하 11장에는 기상천외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고 성군이란 다윗이 범죄를 해요. 왜 범죄하게 되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오후 3시만 되면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다윗은 당연히 오후 3시쯤 되면 기도했으면 아마 뭐 저녁 무렵쯤 됐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성 위에 마루에 높이 올라가가 부하들은 다 전쟁하러 가고 암몬과의 전쟁이 치열할 때인데 다시 그냥 성벽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의 기도가 떠나게 되면은 잘못하면 한순간에 범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딱 보다가 보니까 성벽 높은, 제일 높은 데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성 외곽에 있는 게 다 보이는데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우통을 벗고. 각선미가 보통 각선미가 아니에요. 딱 눈에, 이야, 저렇게 예쁜, 저렇게 몸매가 예쁘고, 이야, 딱 거기 돌았으면, 아, 이거 안 되는데, 왕인 내가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쳐다보니까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니까 전쟁하러 나간 우리아의 아내, 성경은 밧세바라는 여자인데 그 자기 부하 장수의 결혼한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호위무사 부하들에게, 오늘 얘기하면 경호원들에게 데려오라 한다. 데려오는 거, 그때부터는 이게 맞지 않는데 범죄해야 심정이 딱 죄가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죄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능이 있어요. 이 죄의 권능이요,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다윗이 호위무사들이, 경호원들이 데려온 여자를 이제 딱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리가 있으니까 생리 끝나거든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범죄하니까, 더 깊이 들어가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왕이 해야 될 짓이 아닌 그 자리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생리 끝나면 데려오라. 생리 끝나고 데려오니까 여러분 동침을 했는데 아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집에 있는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면 이거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또 세 번째 범죄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하 사령관 요압 사령관에게 한참 지금 암몬하고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는데 데려오란다고. 데려와서 휴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얼마나 충직한 부하인지, 왕이요, 우리 부대는 지금 전쟁이 한참인데 내가 휴가 올 수가 없는데 이 휴가 왔는데 안 됩니다. 너 수고 많았으니까 술을 한잔 해라. 위로하고 다 챙겨주는 겁니다. 우리아는 감복해가지고 너 집에 가서 아내와 편안한 휴가 즐기고 가라.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부하인지, 우리 지금 부대가 지금 전투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휴가 줬는데도 집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휴가 주었는데도 집에 안 가고 그대로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왕궁 수비대에 같이 섞여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다윗이 뭐냐 하면 편지를 씁니다. 이 우리아가 가거든,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가 가면 전투 제일 최전선 앞장 세우라. 그리고 성벽 가까이 가서
우리아가 위험한 상태가 되거든 너희 부하 부대는 빠져나오고 우리아가 죽도록 해라. 이야, 여러분, 이 범죄가 한번 시작되면 더 깊이 들어간다.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왕이 써준 편지 가지고 자기 사령관 요압에게 하는데 요압도 동참자하는 거예요. 동참자한다. 그러면서 그래? 전쟁해가 우리아를 제일 최전방에 붙였다가 빠져나옴으로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답장이 뭐냐면 칼은 누구에게나 다 죽고 죽이고 하는 거다. 알았다 이 말이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을 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내가 너에게 왕자리 만들어주고 너에게 모든 것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이 나를 업신여겼으므로 너희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다. 평생에 너는 항상 위태위태한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멋있는 것은 그런 잘못을 다 아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요. 처절하다는 게 맞아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여름에 마른 가뭄 같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던지 눈가가 진물이 날 정도로 회개한다. 그러고 자고 늘 베는 베개가 썩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셔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고쳐라는 거.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의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삶에 잘못된 것 과감하게 고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인데 무슨 세례냐 하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 내 가까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단방에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에 대하여라 하면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본질상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게 크다 작다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이 왜 기도 많이 하다가 보니 자기 기도를 할 시간이 없대요. 그건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부족한 것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과거로부터 가져온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지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죄짐 없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이 치료할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지만 자기 자신 영혼 안에는 자기 자신이 위로받아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치료가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지적하는 형태로 나와요. 그런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내면이 치료가 안 된 사람이에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공로로 뭔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본인이 더 상처를 받아요. 대부분 보면 이제 본인들은 모르지만 복장 보면 대충 나와요. 여자분들 같은 분들 60대가 넘고 이제 참 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시기가 된데도 백설공주처럼 해가지고 다 앉아있는 이런 분 보면 저는 그런 분 볼 때마다 아이고 아직 치료가 안 돼 큰일이다. 백설공주처럼 다 이래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젊은 날은 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해가 되는데 다 그래요. 웃지만요, 저나 여러분이 다 치료의 대상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려서부터 너무 힘들거나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은요, 명품이면 다 넘어가 본다. 루비통 하면 다 넘어가 본다. 가짜 왜 사요? 가짜 날개듯이 팔린다고. 가짜인지 아닌지 루비통 뭐 보면 알죠? 비 오면 안다니까요. 비 와도 그냥 들고 가면 그거 가짜예요. 비 오면 여기 옷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진품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요, 홍콩 부자, 세계적인 부자는 옷에 관심 없어요. 그냥 다닌다고요. 뭐 그냥 할아버지 힘없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억만장자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없으니까 나 이거다는 걸, 이 상처 있는 걸, 안에 있는 걸 밖에 끄집어가 덮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죄는 나 안 믿는 거고, 의에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나만 자꾸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안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떨 때 뭐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이럴 때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그래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부족한데 저를 긍휼히 여기주십시오. 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튀어야 되는 거예요. 안 튀면 자기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튀는 거예요. 또 그 약간 튀면 봐주면 돼요. 근데 그걸 또 못 봐주고 계속 그러니까 시끄럽고 요란하고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하면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대해서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이 신앙생활 다 끝내고 나면 주님 앞에 나는 심판을 받는다. 저도 이것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잘해야지, 끝까지 잘해야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목회자로서 나를 돌아보고 또 점검해 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성찬을 앞두고 자기를 각각 살필지니 그랬는데, 언제나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을 그렇게 악랄하게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이 울고 애통해 하니까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흔적은 많이 남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거기에 비해서 큰 죄 범한 것도 아니에요. 예. 말하면 안 듣고, 예? 아말렉 진멸하려 해도 안 하고 몇 번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버려버린다. 이유가 뭐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회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알게 할 것이고, 의에 대해서 너희가 잘나 그런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말씀하고, 너는 이 세상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날 분명히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성찬에 동참한 모두가 주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